행위 구원론은 이단인가? 진짜 이단은 따로 있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행위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행위구원론이래요. 그리고 행위구원론은 이단이래요. 제가 가끔 댓글 보다 보면은 이거 좀 뭐라고 하죠? 좀 죄송합니다. 단에서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모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 한 건데 전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논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립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번 주에 이거 딴 걸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다 했다가 어떤 성도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메시지 전한 이유입니다. 저도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연구 존중하고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은 확정된 거라고 말씀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저도 감리교단의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설교를 들었지만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구원도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신앙생활이 갑자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고 의아해졌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 전 구요셉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은 확정된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구원받고 휴거되기 위해서는 행위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러면 행위구원론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좀 어지럽네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논리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하셨던 지금이 사사기 시대와 같다고 하신 말씀에 많이 동감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구원과 휴거에 관해 의견이 너무 분분하네요.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성도님 같이 굉장히 말씀을 보면서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립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디 출발했습니까?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캐톨릭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까? 그 당시 캐톨릭은 면죄부를 이야기했어요. 면죄부를 드리면 그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옥에 있던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예요. 있다라고 하면 또 안 되겠으니까 있을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여지를 두고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행위는요. 헌금을 강요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헌금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헌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어떻게 면죄부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논제로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한 부분에서 내세워진 것이 무엇이에요? 행위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면죄부로 구원을 받는 행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까딱 잘못 이 행위란 단어를 잘못 받아들여서 모든 행위라고 받아들여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참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 바로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분석하고 단어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근데 에무나는 뜻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확고부동함, 진리, 성실, 충성,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 근데 현대에 와서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믿음이란 단어는 보통 마음으로 믿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신이란 뜻으로 보통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당시 히브리어로 또한 바울 시대에 믿음이란 단어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확고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신뢰, 성실, 그리고 충성,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할래 하더라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헬라식으로 단어식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것도 분류해가지고 딱 그렇게 분류해버린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믿음이란 용어가 실제로 헬라식 용어가 아닌 히브리식 용어인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해요. 그리고 행위구원론이란 그러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실제 행위구원론은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행위구원이라 말하는가,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죄부에 헌금하는 행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이에요. 그걸 정확히 정의를 이해하고 보면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계속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주기도문의 메시지가 앞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기도문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정확히 이 주기도문을 왜 제가 포인트를 두냐면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셨냐,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세요.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 받았던 이 장면은요, 놀랍게도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세의 40일 금식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의 바로 그림자예요. 처음에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이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빨리 내려가서 그들을 시험 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라 말씀하세요. 모세는 급히 내려가서 십계명 두 돌을 던져버립니다. 바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그들이 스스로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와 너희가 아내로서, 너는 나의 아내로서 혼인 언약을 맺었건만 너희가 그 언약을 깨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에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언약 십계명 두 돌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와 똑같이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와 맺을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십계명의 사건,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건을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 또한 똑같이 시험에 드세요. 시험을 갖다 받는데 시험에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 4장 말씀을 하시고 난 직후에 산상수훈을 하세요. 산상수훈을 하시면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에 들지 않으셨고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기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험을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는요, 성령님을 간구하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이길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에 어떻게 시험을 들지 않고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 주신 내 마음, 감동을 통하여 그 다음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냥 우리가 용서가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함으로써요, 형제를, 이웃을,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자, 정확하게 마태복음은요, 5장은 십계명의 언약을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 온전케 하러 왔노라. 그러므로 십계명의 언약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언약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고요. 6장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가 기도의 양만 자꾸 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양은 많은데 방법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헛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주기도문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은 어떤 구조냐?
6장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은요.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이야기해요. 6장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 말씀이죠. 7장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내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하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7장은요 무엇입니까? 7장은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목자를 잘못된 목자를 삼가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요. 내가 시험을 이겼으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시험을 이기라예요.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이 말씀을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란 말씀이세요. 우리는요. 내가 좀 그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누가 보입니까? 옆에 남편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입니까? 옆에 같은 교인 보이고요. 또 옆에 자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옆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쟤는요. 누가 그 말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 했죠. 그렇게 은혜 받은 그 순간에도 사람은 옆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 우리가 아담으로 받은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먹으라 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람은 자꾸 비교하되 그래요. 비교하다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와가요. 가장 먼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는 보지도 말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여기서 범죄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의 하나님은 속성을 압니다. 사람 속에 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 보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수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데 특히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려고 할 때요. 자꾸 내가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됩니까? 옆 사람이 자꾸 보입니까? 옆 사람 보입니다. 옆 사람 보이다 보니까 자꾸 옆 사람 보다가 내가 예수를 놓쳐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 하신 거는요. 너 그러다 누구 놓친다? 예수 놓친다. 너무너무 옆 친구한테 잘해줬어요. 그리고 우정이 있다 생각했고 우리는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맞는 경우 많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다.
그 안 잊어지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요, 누구 놓칩니까? 예수 놓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특히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일수록요, 충격이 너무 심해. 예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옆 사람 보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들보 있다, 이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검하는 것이, 예수님 계속 앞에 너와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누구 봤다?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 잘못되었다 보는 것이 무엇이다? 외식이다. 왜 그럴까요? 옆 사람이 비판하게 되면 누가 잘난겨? 내가 의인인겨. 남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의인이요? 내가 의인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의인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비판하다가 의인된다예요. 그리고 나 예수의 사랑에서 벗어난다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있어요. 정확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결과가 있어요. 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 5절과 6절 말씀이 연결돼서 이해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진짜 생뚱맞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5장으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누구요? 오디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갇혀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들이밀라. 이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에게 한 말이요? 부당한 일 하는 자, 원수, 강압적인 자. 우리 속에서 부르르 안 끓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침략을 당해서 국가가 없던 시대고요,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울분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걸 알고 아시니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구원 못 받을까 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에다가 딱 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그 현장, 5장, 6장, 7장은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현장에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판하고 판단하다가요, 큰일 난다예요. 너희 믿음 떨어진다예요. 그리고 밑에 말씀 뭐라 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개에게. 뒤에요? 돼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들은 개돼지다 이긴 거예요. 남의 인권을 짓밟고 남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갖다가 강탈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다? 개돼지다. 개들 보고 왜 분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네 거룩한 것을 빼앗기려 하느냐?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들 바라보다가 분노하다 누구 뺏긴다? 예수 뺏긴다요. 너의 진주, 우리는 진주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요. 너의 진주 누가 뺏긴다? 돼지가 짓밟는다. 이 돼지가 누군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악에게 너희 짓밟혀 구원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비판 당하는 그 대상자입니까? 납니까? 여러분들 성도분들 구원 못 받을까 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너희 마음속에요, 분노하고 미워하고요, 슬퍼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하려 한다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개돼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뺏기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따 이해가시네, 그죠?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아주 선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선을 악으로 갚는 분들이 옆에 계시면 뭐라고 생각하라? 신경 꺼라, 신경 써라.
신경 끄고 너는 누구에게 가라? 예수께 나아가라. 그분이 후 회개하시면 감사한 것이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께 맡겨라. 오늘 딱 이 생각하고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정치 너무 관심 가지 말란 거예요. 정치 관심 가지면 누구 떠난다? 예수 떠납니다. 다시 7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요, 헬라식 문법이나 헬라식 그 성경을 보는 방식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봤어요. 수도 없이. 한 번도 안 줍디다. 그래서 속으로 이거 뭐야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계속 말해요. 네가 기도하는 양이 적어 그렇다. 하나님과의 기도줄이 끊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디서 끊어졌는지 봐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헌금을 더 잘해야 된다. 어떤 분은 또 뭐 기도 양이 부족해 그렇다. 별 말이 다 있어요. 근데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 여기 말씀 이대로만 해버리면 예수님은 준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주는 분이 된 거죠. 근데요, 이것은 성경을 끊어서 봐서 그래요. 이것이 헬라식이에요. 밑에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뒤에 12절이 결론이야. 결론을 왜 안 하고 중간끔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끊어 읽었잖아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면 남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용서하라 해요. 아까 주기도문과 똑같죠? 내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할 것이다요.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율법은 나와의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은요, 하나님과 나와 맺기도 했지만 옆 사람과 이웃과 형제와 또 원수에게서도요, 그들과도 너희가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라인 거예요.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좁은 문 들어가려고 해도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구원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왜 자꾸 구원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교리로. 그 헬라식으로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구원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좁은 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 말씀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이죠. 5장 말씀에는 율법을 완성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5장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며 늘 너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그리고 7장 말씀에요. 이웃을 돌아보다가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말씀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 이렇게 살면 반드시 구원받는다예요. 정확히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된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다 들어가라. 예, 이렇게 단전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러므로 근데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자, 넓다 좁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문제가 있어도 너무 많습니다. 그 성경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길도 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넓다 협착하다. 오솔길이다. 산길이다. 우리 잘 갑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거는 율법에 있었던 이야기고 뒤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다 하면서 바울 하면서 예수님 말씀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요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행위구원론자예요? 예수님이 행위구원론자네. 예수님이 이단이네. 정신 차려야지. 자, 예수님을 갖다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 뜻대로 행해야 된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면 구원받는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의 십계명의 언약을 좀 더 정확하게 더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요. 6장의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늘 기억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좋은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를 얻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맞고요. 성령도 맞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맞지만 궁극적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구원이에요. 너에게 너희를 내고 구원해 줄 것이다. 밑에 말씀하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 구원을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반드시 구원받읍시다. 산상수훈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바로 아까 모세가 하나님과 신에서 언약을 맺었듯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 말씀을 명심하면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요. 요거 됐네. 제일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행위구원론이라고 말하는 비판은요. 그냥 잘못된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이거 사실 교리 다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였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볼게요. 누가 말했다?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 보겠습니다. 쭉 바울이 했던 말 볼 거예요. 로마서 2장입니다. 제가 지금 바울 서신을 쭉 보다 보면 제가 느낀 게요. 바울도 사고방식이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분석적으로 논문을 쓰듯이 쓴 게 아니고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율법이라고 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어쩔 때 율법이란 말한 거는 어떤 저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제사, 제례 의식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 율법이란 말하면 사실 율법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자, 율법은 무엇이다?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 가르친 게 한두 개요,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여기서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신 율법은요, 사실 십계명의 언약에 관한 것이고요. 또 지금 바울이 어떨 땐 율법을요, 십계명의 언약을 가르쳐 말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 율법이 바로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나 구약에 있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말할 때도 있어요. 혼용했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같이 분석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단어로 혼용해 쓰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 관습을 이해를 하면은 틀린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율법을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자, 이 헬라식 사고방식이 뭐가 잘못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란 용어를요 시인하는데 포인트를 둬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죠. 진짜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했다면 끝까지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식 단어의 사용법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러면 2장에 보겠습니다. 1장 다음 2장이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남을 판단하는 자 어떻게 된다? 정죄를 받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자, 남을 판단하는 자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로마서 7,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이 로마서 2장 말씀하고 틀리다 같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행한 행위로 심판은 받되 구원은 받는데요. 이거는 헬라식 분리식 논법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는 쉬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거를 학문으로 따져가지고 엉터리로 만들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이에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회개치 않은 마음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남이 내게 어떤 죽을 잘못을 했어. 그래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왜? 너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누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걔가 개돼지 같은 놈인 건 나도 안다. 저기 뒤에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네 마음 나도 모른다 안다? 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누구한테 집중하라? 나 예수께 집중하라. 너는 마음 뺏기지 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뺏기지 않는 마음이 회개한 마음이에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마음 뺏기지 않는 거야.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용서하는 거야. 말씀 따라 미워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다? 회개치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바울이 믿음을 말해놓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 그럼 바울도 행위구원론자네. 그래서요, 이거를 너무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의미가 끝까지 변치 않는다는 뜻이고 회개했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예수님 말씀 따라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참고 선을 행하고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요. 아까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하셨죠? 바로 구원을 찾고 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부리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마음, 분해서 못 살고 그리고 억울해서 못 살고 짜증나서 못 살고 그리고 마음이 자꾸 디프레스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자꾸 내 짐을 맡기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성령께서요 바꿔주세요. 내가 바꾸고 싶다면 내가 못 바꾼다. 못 바꾼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야. 기도하라.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울이 한 말이나 예수님 한 말이나 똑같네. 와 아니다 카노.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20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렵다 쉽다? 쉽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공부를 시켜서 그래. 3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했던 행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입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왜 율법은 빼고 행위만 말해? 그래서 제가 행위군, 여기 헬라식 용법이라 말씀드린 것이에요. 분석을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 끊어? 끊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다, 율법의 행위다. 전부 다요, 행위구원이라 말하는 분들은 율법의 행위를 율법은 빼고 행위만 딱 따와서 얘기해요.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행위다? 율법의 행위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요, 믿는다는 것의 증거물이에요.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다? 믿음으로 하는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건 이론은 같아. 근데요, 성화의 과정 중에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가 돌아가세요. 그것이 한편 강도죠. 한편 강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다가 예수님 회개하고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자꾸 비틀간다. 다 그래. 한 명도 안 빼고요. 베드로까지, 바울까지. 바울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바 선생이 전부 다 했으면 하나님이 괜히 우리 바 선생한테 병을 줬겠어요? 병을 줬잖아요. 왜 병을 주셨겠어요? 너무 자기가 의롭고 잘 나가니까, 잘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높아질까 봐요. 마음속으로 죄를 질까 봐 바울 선생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 죄를 짓지만 예수께 나오고 나를 주께 맡기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을 잃지 맙시다. 예수 안에 거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바라보면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께 나오라는 것 뜻이에요. 예수께 나오면 너희의 그 나오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살리리라. 이게 성경 전체예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했다 구원받았다라는 요 고백에 절대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놓치는 거야.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포인트는요,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뭐 바울도 똑같네. 뭘 자꾸 3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도 똑같네. 뭐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십계명 폐해졌습니까? 십계명은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졌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네. 율법은 폐해졌느냐 세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십계명의 언약은 세워졌습니다. 여기 율법은 십계명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뜻이 틀려요. 이거 우리가 분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정확하게 바울이 말했던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야. 근데 목사님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 율법이라 하니까 이걸 십계명,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은 폐지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봤더니 로마서에 봤더니 율법이 폐해졌다, 굳게 섰다. 굳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가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가 뭔가를 더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십계명이 맞습니다.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라는 용어를 쓸 때요, 이게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뜻으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건 제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전체 논단으로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위에서 지금 여기 말했던 율법은 십계명의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근데 이 율법을 또 정확히 말하면
십계명의 언약만 말한 게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 언약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포괄적인 용어를 볼까요? 다시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아니하였느니라. 몇 절까지 하겠습니까? 12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었네요. 제가 헷갈렸어요. 여기 보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학문이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뭐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 지키는 이야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그러던 제사 지내던 그 제사법은 어떻게 되었다? 폐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해졌기 때문에 제사법이 폐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네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제사법이에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와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율법이 또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할례 받는 것. 이런 것들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이런 율법의 행위는 폐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 굳게 하셨다. 십계명의 언약은 온전하여졌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 구약에 있던 제사법이나 할례 같은 것들, 형식적인 것들은 폐해졌고 이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사나 할례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사라졌고 실체가 나타나셨다 하신 거예요. 다시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요. 그러므로 할례받는 행위나 날과 절기를 지키는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십자가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요, 너희가 이 받은 자유,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았죠.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나는 구원받았으므로 할렐루야, 나는 마음껏 생활하고 이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리라. 죄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예, 그 이야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요, 저 이방인은 나쁜 놈이에요. 큰일 납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무엇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낮은 자 되어라. 우리 낮은 자도 섬깁시다. 온 율법은, 온 계명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따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그것으로 모든 걸 이루었나니. 자,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정확히 적혀있네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아까 이분도 보니까 말씀을 봤더니 목사님들이 가르친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 가지고 정확히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제가 좀 크게 더 넓게 읽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육체는 서로 어떻게 된다? 싸운다. 네 마음속에 있는 악은 너를 자꾸 육체로 인도하려 한다. 너는 무엇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과 싸우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통하여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행하여 살아야 된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지 말라 하신 거죠.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악만 안 했습니다. 악을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속에, 마음속이에요. 바울은 자기 속에 악이 자꾸 나와서 분내고 미워하고 다투려 하고 한마디 하고 싶어 바울이 막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바울을 괴롭혔겠습니까? 미치겠는데 그걸 낸다. 기도로 이겨냈다. 기도로 이겨내요. 근데 속에서 악이 자꾸 나오니까 도저히 나의 속에
악으로서 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깨달은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긍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감히 자기를 선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요, 너희 속에 있는 육체의 것은 이런 것들, 죄를 짓는 걸 좋아한다요. 육체는 무엇을 짓는 걸 좋아한다? 죄를 짓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요, 이런 죄 짓기 좋아하는 내 마음과 어떻게 하라? 싸우라.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싸우라 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다시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령의 법은요, 사랑과 그다음에 희락이에요. 이런 마음에 근심이 있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근심을 가져갈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삶에 근심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그리고 늘 의롭게 좋게 생각하는 것, 양선이죠. 양선과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하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놀랍게도 바울도 똑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 살아라. 이것이 믿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신 거예요. 어떤 행위요? 예, 용어에 실패하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행위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헬라식 용법이에요. 로마서를 봤더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너희가 율법을 세우리라. 그리고 정말 너희가 진짜 회개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과 같다 틀리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아까 육체 얘기하고 있죠. 죄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 죄짓기를 원하는 것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딱 선언하고 있어요. 이 정은요, 우리 인간적인 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걔는 나는 사랑했는데 미워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좋게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줬는데 걔는 돌아다니면서 내 욕하고 다녀. 이거 다 분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면 이상하지. 자다가 막 부불 끓여가 잠도 안 와. 뭐도 허옇게 변해. 열받아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요, 이 정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 정은 영어 성경을 보면 affection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욕심은 lust로 되어 있습니다. affection은요, 애착이란 뜻이에요. 우리 참 애착 갖는 것다. 예, 예를 까딱 잘못하면 애착을 갖는 남편 때문에 지옥 갑니다. 자식 때문에 지옥 갑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위에 기도해 주지만 그것 때문에 내 분노하라 분노하지 말라. 분노의 대상을 삼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애착 갖는 것 때문에. 두 번째요, 이거는요, 러스트는 욕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자꾸 교회 와가지고 내 원하는 걸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이거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멸망당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기도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말씀 안에 거하며 진짜 믿음대로 삽시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십자가로만이 구원받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늘 잃지 맙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여 사는 우리 대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